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들으는데요, 우리 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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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17절에서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탁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전 세계를 팬데믹, 두려움과 마비 상태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9.11 사태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엄청난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일어나게 될 것을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흥과 또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대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변혁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보다도 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 멸망에 가는 유다의 왕족이나 또는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중동은 신흥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명군이라고 불려지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주전 608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의 국운은 기울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중동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애굽과 신흥 강대국 바벨론 틈새에 끼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바로 앞에 유다 왕은 형제인 여호아하스로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3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 절대 충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심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애굽에다가 뇌물과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주전 605년 역사상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을 통하여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므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군대를 북상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신전 보물 창고에 옮겨 놓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적국의 신전 보물들을 빼앗아다가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귀족과 왕족 청년들을 1차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다니엘은 당시에 15살 정도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온 포로 신세의 다니엘이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정권과 나라가 바뀌는 그 격동의 세월을 살면서도 최고위직 관리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공직자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왕이 되게 만들었고, 또 신흥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조는 망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역사는 다니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죽은 형식과 전통에 잡혀있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비록 15살짜리에 쉽게 말하면 티네이저에 불과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바로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인생 후반전의 역전승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이 대변혁기를 승리로 살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게 지난 주간부터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에 대한 그 음성을 계속하여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다니엘의 믿음을 얼마나 가슴 벅차게 제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격 속에서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탁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뜻을 세우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뜻을 세우는 결단에서부터.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포로로 이역만리 땅에 잡혀왔는데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식 이름에서 엘 또는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데
바벨론의 그 많은 우상들,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했죠. 벨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의 왕자, 바벨론 신이 삶을 보호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수용합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자기의 아이디 카드에는 새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학문도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받아들이듯이 다니엘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해서 밤낮 성경만 읽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업무 매뉴얼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학교에 가면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우선순위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그것은 올바른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취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고고하게 나는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변화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승리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마지노선을 그어야 하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왜 바벨론 왕의 음식상을 같이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은요, 일단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준 신들의 기를 받는 것, 이건 다 신들 덕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왕은 그것을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주어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신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나 또는 학문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은 괜찮지만 내 육체 안으로 신을 바꾸는 것, 즉 나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긋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추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그 왕의 식탁에서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그들의 신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때로는 문제나 또는 고난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생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의 상수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하여 세우면 처음에는 고난과 문제와 핍박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마치 결정장애 인생처럼 항상 이렇게 헤매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식당을 갈 때도 무엇을 먹을까 뭘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메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보면서 뭘 먹지 하면 그거 참 피곤한 거거든요. 길을 갈 때도 딱 정하고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갈까 이러면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뜻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때그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얼른 생각할 때는 무난하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평하고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는 반드시 억울한 일도 생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기는데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 자체가 적당히 살겠다는 것인데 그 적당히가 안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적당히가 안 되는 때에는 그 사람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몽땅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또 타협하는 인생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협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할까, 어디다 줄을 댈까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자기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을 딱 정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복잡할 게 없습니다. 갈 길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요, 복잡한 내가 분석하는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면 돼요. 천인이 날 대적해도 만인이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난 이미 뜻을 정했으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내가 복잡하게 막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고 단순하고 분명한 삶을 살고 그 뜻이 하나님의 최고의 상수일 때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정하도록 인도하시고 훈련하시죠. 특별히 우리 미국은 편안한 어떤 기독교 문화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뜻을 정한다 이게 잘 느껴지질 않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성애 문제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투표를 하거나 뭘 할 때 뜻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냐? 고난의 순간에는요 뜻을 정하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뜻을 올바르게 정하면 고난은 문제였지만 오히려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인생이 되고 더 유익한 인생이 되고 더 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선교지에 안 갔더라면 아마 큰 고난은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뜻을 정하는 이 더 큰 축복을 내가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선교지는 비복음적인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이들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 뜻을 정하는 일이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속에 뜻을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을 훈련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고생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뜻을 정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먼저 뜻을 정하는 이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뜻을 정하려면 먼저 내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뜻을 세우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뜻을 세웠는데 안 됐더라. 근데 대부분 그때 이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또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을 따라 뜻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정권과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중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의 상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뜻을 딱 정하고 살았으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항상 승리자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높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크고 높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준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어도 또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도 그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정하는데요, 목적과 수단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삼부 예배 성도님들은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잘 못해요. 공부하는 지식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단입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내가 그냥 돈 과정 속에서 뭐 남을 짓밟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 그러나 돈이 수단이 되어지면 이 돈으로 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직분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그러나 직분을 붙잡고 난 다음에 다음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직분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직분으로 주셨는데 이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올바른 승리가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이 나의 뜻이 되려면 반드시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적과 사명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한 뜻을 실천하고 행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정한 뜻을 실천하고 행할 때.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항상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게 시작이었다면 그러면 정한 뜻을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잖아요. 내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내 안에 신을 바꾸지 않는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표현입니다. 표현과 같은 행함을 통해서 현실에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내게 일어나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걸 이해를 위해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자고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하고 했습니까? 물론 사랑한 사람이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제일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요,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요라고 합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보면 다 알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표현하고 고백이 없이 그러면서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2절에 가면 갑순이 딴 데 시집가서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딴 데로 가가지고 달 보고 울었더래요. 이게 불행 아닙니까? 오늘날 숨어서 믿는다고요? 나는 조용히 믿는다고요? 난 그렇게 나서지 않고 믿는다고요? 제발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보여주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과 고백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예요. 그런데 환관장과 같은 최고의 관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행동하고 고백하는 것,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도 죽고 친구도 죽고 환관장도 죽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이 행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역사가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할 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둘 때 초보자가 보면 길이 안 보이는데 바둑 구단 고수가 보면 길투성입니다. 길투성이에요. 왜 길이 안 보입니까? 뜻을 안 정했거나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을 때는 길이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상황을 봐가면서 뜻을 정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안에서 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서 마른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사람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환관장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의 그 제국의 방식대로 사는데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음식이 짜다고 식당의 주방장과 사람들을 다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리는 아주 살벌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가득한 궁궐 안에 치열한 암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최고의 관리로 살아남은 환관장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다니엘은 무슨 명문가의 자녀도 아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한테 유익 뒷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환관장이 괜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환관장 밑에 일하는 감독하는 자가 마음을 엽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열흘 동안 그러면 시험해 보자.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요청대로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그 왕의 진수성찬을 먹었던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한 음식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밝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흘의 작은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자꾸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작은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힘이 들지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뜻을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씩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다니엘이 친구들이 학문을 연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뛰어가고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간신히 턱걸이하는 것 같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다 같이, 왕이 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3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 각지에서 제국에서 속국에 속한 나라의 왕족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서 말하자면 바벨론 왕궁 아카데미에서 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뿐입니까? 지금 바벨론 명문 가문에 아버지의 백조를 대고 막 특별 과외 공부까지 하면서 왕궁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박수와 술객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천체를 관측하고 기상과 자연의 길흉 화복을 예견하는 미래학자를 얘기합니다. 왕의 실무 보좌관들로 이 사람들은 과학이나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경제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야만 하는 그런 싱크탱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딱 대해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보좌관이나 다른 어디서 데려온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몇 배나 더하였다고요? 10배, 10배, 10배. 공부를 잘해도요 2배도 기적인데 10배, 10배. 여러분, 무한정의 경쟁 사회에서는요, 탑으로 주류 사회로 올라갈수록 텃세가 세지요. 학연, 지연, 혈연, 인종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10배나 뛰어나면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는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에게 이런 10배나 더해주신 하나님의 탁월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과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험을 이겨내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하는 능력을 주셔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참, 이 성경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 기가 막힌 겁니다. 고레스는 이제 느부갓네살로 시작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원조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이 15살에 포로로 잡혀오고 18살에 공직사회에 입문을 하게 되잖아요.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67년 후에 세워진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부터 85세까지 다니엘은요, 최고위 공직자의 자리에서 존경을 받았고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쓰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최연소 아니면 최초로. 세상에서요, 멋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짝하는 겁니다. 발작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과 성공은 10대를 지나도 20대를 지나도 30대를 지나도 50대를 지나도 70대를 지나도 80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은 위대한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어린 소년 시절만이 아니라 결혼도 하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주변을 흥하게 하고 나라를 활기차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롱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15살 소년 다니엘이 어린 나이였지만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실천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남은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10배나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하프타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 결정한다는 말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때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반드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이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10배나 넘는 탁월함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뜻을 세우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황과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세운 뜻을 이제 실천하고 고백하고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탁월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실천할 때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뜻을 먼저 세우고 정하여 반드시 고백하고 실천하고 행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세상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